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입니다. 요즘 우리를 보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우린 MZ세대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또 더 그 사이를 MZ하고 알파에서 잘파세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기성세대 어른들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MZ세대를 보면서 비난을 하세요. 막 어떤 특징 등을 이야기하면서 막 비난을 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특징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정형화된 인간상이 없다가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다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MZ세대를 비난하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대성형제처럼 정말 번듯한 청년을 보고는 우리 대성이는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정말 착실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게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믿음이 없었고 중간에도 믿음이 없었고 계속해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20년, 30년 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 없는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냐 중심이 잘 서 계신 분이 계시고 또 믿음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0년, 20년, 30년 전 한국교회가 더 거품이 많죠. 더 중간중간에 가라지도 많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리조스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믿어진 거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내용, 그러니까 믿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값 사망당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써 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믿냐 안 믿냐,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효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작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제가 믿음,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믿음을 수동적으로 표현합니다.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온 이후에는 그 믿음이 믿어졌다, 이 수동형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능동형이 되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물로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기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기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나,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변하게 되고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저 신적인 존재를 인정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고 이 복음을 믿게 되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었으니 정말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돈이 많고 직업이 좋아도 그 인생이 말짱 도루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내 인생의 내용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이 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3월 31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 임리더들과 함께 전도용 젤리를 2,000개를 에리카에 뿌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1,000개를 뿌릴 예정이었는데 화목 전도 나가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이미 1,000개를 다 뿌려버려서 제가 수요일날 1,000개를 더 주문해서 혼자서 이렇게 헛집게스를 찝어가지고 목요일날 또 1,000개를 나눠주고 2,000개를 나눠줬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근데 교회랑 세상이랑 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친목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뭔가 하잖아요. 근데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 교회와 세상이 다르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와 세상이 다르게 만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에리카 전도 나갑니다. 3월 동안은 전도 나갈 예정입니다. 직장인 학생들은 나오기 어려운데 혹시 집에 계신 분들, 또 휴학생들이 있다면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인 학생님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노방 전도의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마음으로 대신자를 작정해서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복음을 믿었으면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겠죠.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일함으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리조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말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전도 여행 갈 때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무언가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세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뢰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세대입니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이 능력, 기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뢰므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뢰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믿음과 기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행함으로써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니면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에게 기회가 되면 만나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질문은 웬만하면 아는 만큼 다 대답해주고 모르면 찾아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 같은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이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구할 때에는 그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굉장히 사려 깊게 이야기하고 꼭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절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믿은 지 꽤 경력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묻지 않아요. 혼자 고민하고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보통 저희 사역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어떤 신앙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렌즈를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경험이 생겨서 신앙의 기준과 렌즈가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선택하고 이해할 때에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험이 있지만 성경 중심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신앙의 연수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경험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성경 중심적으로 연애하고 계십니까? 취업, 직업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성경 중심적으로 나의 직업, 취업, 어떤 모든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차도 그 신앙의 렌즈를 통하여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 중심적이지 않고 경험론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세대,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들음으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듣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우선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꽤 많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고 듣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봤던 경험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뭘 잘 들어야 될까요? 먼저는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의 렌즈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렌즈에 따라서 성경 해석과 적용이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성을 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설교를 정말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이 강단에서 서서 설교할 때에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들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해서 무언가 얻었는데 그것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거나 치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뢰지 말라, 개인적인 기도 요청을 하나님께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요, 나의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세대입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드릴 때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굶지 않게 챙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집중하여 듣고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믿음 있는 세대가 되는 리조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이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도 그냥 혹시나 했던 마음으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순도 100%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본 거입니다. 이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 한 알만큼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면, 또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이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무엇보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순도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할 수 있거든 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확신이 없지만 혹시 가능하면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은 순도 높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겨자씨 한 알만큼의 순도 높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가능하시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항상 사역을 할 때는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시작하기도 싫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뭐냐면요,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3월 31일은 행축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와서 그 복음을 듣는다 해서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태신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에리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해 산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고 효율이 어떻고 이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가장 선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태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년 계속 두 번씩 행축할 건데요, 똑같은 사람 계속 데리고 오십시오. 복음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듣게 하십시오. 선물 받고 또 받고 또 받게 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임리더분들이 태신자 작정서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